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이란 단어가 3번 반복하고 있어요. 이것이 같은 의미일까 다른 의미일까? 학자들도 의견이 달라요. 믿음, 우리가 늘 사용하는 단어이고 익숙하고 잘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확하게 정의 내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학자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성도들마다 믿음을 다르게 표현하거든요. 믿음이라는 것, 온전하게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 문맥을, 그 흐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찾고 해서 정의를 내리는데 사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뉘앙스가 바뀌기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단어, 이 문장 안에도 사실 앞에 의인이라는 말 자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 사실은 여기서도 사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된 것과도 같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믿는 것이 바른지. 운전을 하다 보면 4차선 도로가 나와서 달리는데 옆에 차선이 더 빨리 달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음이 차를 옮길까, 차선 변경을 할까, 그대로 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떨 때는 바른 선택, 어떨 때는 좀 틀린 선택으로 더 늦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맞을까? 틀릴 수도 있고 더 바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나에게 믿음, 내가 신앙생활하는 믿음 어떨까? 제가 지난 가을에도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사실은 한번 설교했어요.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다 잊고 살아갈 겁니다. 설교한 저도 뭔지는 좀 알지만 정확하게 또 그때 설교한 것과 오늘 설교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그때랑 지금이랑 또 해도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어서 믿음에서 어느 부분을 또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믿음에는 대상이 있고 무엇을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는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믿고 있는 그 내용은,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내용은 성경 말씀, 복음,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우리가 암송한 사도신경, 이신칭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오늘 찬양 중에도 나왔어요. 오늘 찬양 중에도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의미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가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들도 내가 믿고 있어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지만 작년과 오늘과 앞으로 또 조금씩 달라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 정도에서 벗어나면 이단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내가 처음 믿었을 때랑 지금 믿음과 앞으로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믿음도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데 멈춰 있거나 퇴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초보 단계가 있고 고급 단계가 있다. 미성숙한 믿음이 있고 성숙한 믿음이 있다. 목회자들 설교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경에서도 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럼 앞에 있는 믿음과 뒤에 있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답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저기 있는데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주일날마다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고 있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믿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은, 내용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는데 우리 어린이들 잘 따라서 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분은 성령에 의해서 동정녀 마리아에 잉태되어 오신 분이시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제가 우리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 약속을 우리 성도들 가정에 이루어 주옵소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나 그때 당시에는 가장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권한도 대단했어요. 그 집안 식구 대가족인데 몇십 명씩 사는데 가장 아버지는 최고의 권위가 있어서 거의 왕과 같은 권위가 있어서 아버지가 믿으면 다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집에서 쫓겨나야 돼요. 그 이야기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은 그 집에서 유대교인 집안에서 쫓겨나요. 그런데 그 가장이 예수 믿으면 그 집안이 다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죠.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그녀가 예수를 믿기로 했기에 믿을 사람들 그 집안에 다 데리고 들어와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집안에 거했던 사람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어요. 가정에서 가장의 역할이 그랬지만 오늘날 문화가 바뀌어서 이제는 누가 믿든 개인주의 때문에 나는 안 믿어도 된다라는 세상 속에 살기에 이제는 나 한 사람 예수 믿어서 우리 가족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옛날하고는 좀 달라요. 문화적인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처음 초보 단계에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에요. 이 믿음은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구하고 찾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넣어주신 것이라 선물로 받았어요. 이 선물로 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의인이라고 불러요. 의로운 사람. 제가 지난 가을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매일 기도회 때도 그렇고 말씀드리는데 의인은 없나니. 로마서에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다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의인은 없다는데 의인이 어떻게 살아요? 예.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말하자면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속에서 내가 살기에 나에게 흙탕이 다 묻어 있어요. 죄에 젖어서 살아가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흙탕물은 그대로 묻어 있어요. 우리는 죄에 오염되어 있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자, 인류는 다 죽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구원의 능력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곳에 가서 마르다와 이야기하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대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 구원,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죠.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했기에 죽어도 살 수 있는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를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대요. 믿음을 내 속에 넣어주셨는데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은 이 의라는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합니다. 처음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로 받고 의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덧입고 예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도 닮아가며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를 건넜어요. 더 이상 애굽의 군대들을 만나지 않게 되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들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았죠?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려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에 메추라기도 보내주신 적이 있으세요. 불뱀으로부터 물리지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우리를 따뜻하게 또한 더울 때는 서늘하게 해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광야에서 40년간 살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며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2장에도 보면 의로운 사람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은 말이 나와요. 하박국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들어 그들을 때리시는데 그 회초리가 무엇이냐면 아수르라는 큰 제국이에요. 이방 국가예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시키고 남유다도 계속해서 괴롭혔고 애굽으로 가서 살려달라고 해도 안 되고 어떨 때는 자기를 공격해오는 아수르에게 가서도 살려달라고 해도 그들이 빼앗아 가기만 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더 의지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 어느 나라에 기대하면 살까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든 것이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가게 해요. 그럴 때 선지자가 외쳤어요. 왜 우리를 저 이방 국가 우리보다도 더 못된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그래 그 못된 아수르는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톤낼 거야. 그러자 또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한 죄인이지만 어떻게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 우리를 괴롭히고 또 그 아수르를 또 괴롭히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나라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왜 악한 이민족을 통해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을 너희가 의지하려고 했고 그 나라를 도움을 구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는 살 수가 없단다. 거대한 제국, 거대한 나라의 힘을 통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고 선민이야. 너희들은 나로 인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아수르도 내가 멸망시킬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회초리를 때리지만 너희들은 내가 끝내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하도록 해줄 거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육시킨 수많은 방법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이것저것 의지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소망하고 기다려야 돼. 하박국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로운 사람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말하는 그 믿음의 강조는 인내예요. 인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기다리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네요. 내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달라서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시간은 지금인데 하나님은 아직 아니래요. 자,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마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삶의 기준,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이 내 속에 믿음을 심어준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어렵나요, 여러분? 어려운가요?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님들은 자식이 고생을 당하면 그곳에 같이 가서 고생을 받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천안함 사건 때 젊은 장병들이 거기서 여럿이 죽었는데 그 아픔을 부모는 지금도 느끼고 있어요. 그 사건 현장 순간에는 모르고 있었지만 지난 다음에 그곳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로 자식을 잃고 그런 부모들은 그 순간 그 자리에 아직도 머물러 있어서 그 아픔을 느끼고 살아가요. 누가 그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돌아가시는 현장에 이렇게 하면 갈 수 있어, 저렇게 하면 갈 수 있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 있어요.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이웃이 아픔 당하는 현장에 내가 함께 가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함께 하는 것,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 또한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는 지금도 함께하며 누립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오늘 우리가 믿는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다고 했는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대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하박국서에서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삶의 지금 순간이 기쁩니까? 지금 슬픕니까? 아픔입니까? 내가 믿는 믿음 중에서 그 인내라는 부분이 있어요. 주님이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는 내가 생각하는 때와는 다르지만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꼭 오실 거야. 그 믿음으로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며 오늘처럼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의로 살아가요.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일상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애쓰는 것 기뻐하시고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요즘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왜 이렇게 부끄럽고 힘들어지는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교회 다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사람들이 손을 번쩍 들까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직장 다니는 분들이 함께 식사하러 식당에 갔어요. 눈을 뜨고 기도할까요? 고개 숙이고 기도할까요? 그냥 기도 안 하고 밥 먹을까요?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 속에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번쩍 손드는 사람보다는 들까 말까 반만 손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실상이요, 우리의 문제예요. 믿음, 믿는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는다라고 자기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그 믿음이 인내하지 못해요. 처음에는 정말 내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을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거예요. 그랬던 그 믿음이 성숙해서 점점 올라가야 되는데 점점 흔들려요. 왜냐하면 세상을 자꾸만 기웃거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 초반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되돌아갔어요. 애굽으로 노예 생활 계속하겠다고, 노예 생활하겠다고 되돌아갔어요. 광야 생활하면서도 믿는다고 했다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대항해서 자기 멋대로 살려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해요. 믿음이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의 의의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왜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은 소유자예요. 우리는 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나의 주인이세요. 그래 놓고는 내 뜻대로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을 때와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 당연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뜻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변형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성경인데,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성도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 뜻대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리라. 나는 내 의지대로 살리라. 나는 세상의 유행대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주의 말씀은 1.1획도 바꾸지 말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는데,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아닌 내 뜻대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손을 못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하면 이것이 아니고 누가 또 안 좋은 소리, 이상한 소리, 교회에 대한 비판 이런 거 할까 봐 손 올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예, 저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으니까 마음껏 손들죠. 그렇지만 저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기독교의 적대적인 그러한 분위기 속에 있으면서 조롱하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손을 번쩍 들 수 있는가? 저도 그곳에 가봐야 알겠죠. 여기서야 마음대로 들 수 있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란 단어 대신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왜? 이미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미 출애굽을 했으니까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여러 가지 이유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나라를 기웃거려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인내라는 부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이 인내라는 부분이 더 강하게 있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때의 모든 결과가 드러납니다. 그것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가요. 그때까지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로서 살아가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인내하며 주를 의존하며 살아요. 주님의 성품을 덧입고 닮아가며 살아가요. 계속해서 자기를 부정하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며 그날이 올 때까지 충성되이 살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인 우리들이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세상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고 방법이에요.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주님 재림하여 오신다는 것을 믿고 그날까지 내가 인내할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서 살게요. 이거 한 번쯤은이 아닌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에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함께하며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믿음, 귀한 믿음, 선물로 받은 믿음을 내가 잘 간직하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믿음은 성숙해지고 더 커지고 더 반석 같아지고 질적으로도 더 좋아지고, 그렇습니다. 이 믿음 이미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충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을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연약한 저희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믿음의 풍성한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